명절을 잘 보내시고 돌아오셔서 다시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 그 햇빛에 지친 조그만 개구리 3마리가 커다란 나뭇잎에 그 나뭇잎을 타고 강물을 이렇게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그 지친 개구리 중에 한 마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차라리 강물에 뛰어내릴 거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개구리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나뭇잎에는 몇 마리의 개구리가 남아 있었을까요? 정답은 3마리 그대로 다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뛰어내리겠다고 했던 개구리가 뛰어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시멜로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뛰어내리겠다고 하는 결심과 정말 뛰어내리는 실천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심이 다 사그러지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그냥 보니까 그대로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셔야 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요한복음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13장 37절에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대단한 결심이죠. 이렇게 각오하고 결심하면서 말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너무도 허망하게 자기의 목숨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나와 실제 나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베드로는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복음 말고 또 한 권의 책을 썼는데 그것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렇게 두려워서 떠는, 겁을 내는, 도망가는 그런 베드로가 아니고 성령에 충만해서 공회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이 누가가 오늘
베드로의 배신 사건을 다루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배은망덕한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붙드셨고 그를 통해서 새롭게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 내려가셨음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무엇이 베드로를 실패하게 만들었고 또 무엇이 베드로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는지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수없이 이런 실패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무엇이 베드로를 실패하게 만들었나? 첫째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주님이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빛처럼 변했다고 말씀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시간에 다 쿨쿨 잠들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승리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이 베드로를 실패하게 만들었나?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 베드로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멀어진 주님과의 거리입니다. 오늘 5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붙잡히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제 관정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겁에 질렸던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고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가기는 했는데 멀리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멀찍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베드로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칠 용기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주님과 함께 죽을 용기는 더더욱 없었던 그런 베드로, 그의 마음의 상태가 이 멀찍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멀찍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물리적인 어떤 거리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마음의 거리 혹은 영적인 거리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24시간 늘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마음을 나누었던 이 베드로가 어느 사이엔가 자기와 주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주님 베드로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예수를 모르면 아예 모르고 구원을 몰랐다면 모르겠는데 교회에 나올 필요도 없고 뭐 그럴 텐데 조금은 아니까 주님이 누군지는 조금은 알고 교회가 뭔지는 조금은 아니까 교회를 안 나오자니 마음이 걸리고 찝찝하고 나오자니 귀찮고
그러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고 나오는 분들이 있다는 거지. 주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그분께 모든 걸 맡기지는 않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 속에서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주님을 가까이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전적으로 순종하지는 않는 그런 삶이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양상도 있어요. 한때는 열심히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들고 상처를 받고 시들시들해져 갑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기가 싫습니다. 그러니까 덩달아서 주님도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냥 교회는 오긴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영혼이 없습니다. 마음의 기쁨도 감격도 다 사라져버리고, 이런 분들이 시험 중에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멀찍이 교회를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주님과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이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믿고 고백하신다면 주님과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 가까이 간다고 하는 말이 뭐 교회 일을 열심히 하시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주님과 가까이 하느냐는 거죠.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서도 나름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지요. 왜요?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 감격과 기쁨이 없이 하는 거지요. 의례적으로 하는 겁니다. 습관적입니다. 직분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시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과 가까이 가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무엇이 베드로를 실패하게 만들었나? 사람들과 함께 했던 자리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앉은 자리. 오늘 5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멀찍이 주님과 거리를 두었고 오히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고 사람들과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대제사장들을 추종하는 무리였고 조금 후에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외쳤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거기에 같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지요. 그런데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처음에는 한 여정이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딱 잡아떼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58절에 이어진 말씀을 보면 조금 후에 말이 나옵니다.
아마 연이어서 피할 겨를도 없이 다른 누군가가 너도 예수와 같은 무리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그렇게 두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여기까지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나서 얼마나 후회가 됐을까요?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오늘 59절 말씀을 보세요.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래요. 1시간쯤 있다가 이렇게 두 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1시간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럴 때 좀 정신 차리고, 내가 왜 주님을 부인했지? 내가 이 꼴이 뭐냐 이거? 내가 이러고도 예수님의 제자냐? 그렇게 하고 자리를 털고 나왔으면 세 번은 부인하지 않았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런 죄에 대해서 그런 어떤 자책이나 이런 게 다 무뎌져 있는 상태예요. 죄가 무서운 것은요, 죄를 한 번 지을 때는 두근거리고 두 번 지을 때는 마음이 좀 안 좋고 그렇게 하지만 자꾸 반복해 나가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무뎌집니다. 그래서 더 큰 죄도 짓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오늘 베드로 보세요.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슨 군대를 동원한 게 아닙니다. 무슨 탱크를 동원한 게 아니에요. 미사일을 쏴댄 게 아니에요. 작은 여종의 한마디가 이 베드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만 거예요. 차라리 이 베드로가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칼을 갖다가 옆에다 대고 너 죽을래 살래? 그러면서 막 강요를 해가지고 그때 주님을 부인했더라면 동정이라도 받을 수 있죠. 창피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작은 여종의 그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자기도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으실 때 뭐라고 부르셔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그 말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 왜 엉뚱한 곳에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빨리 그 자리를 떠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한 주간 살면서 누구와 함께 있었나? 내가 어디에 있기를 즐겨 했나? 죄악의 무리들과 죄악의 장소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았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점점 여러분, 사소한 데 무너져서 죄를 짓게 되면 점점 그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 사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할 자리에,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무엇이 베드로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는지를 이 누가가 얘기를 해요. 오늘 62절 말씀 보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에 회개에 중요한 핵심이 담겨져 있는데 밖으로 나갔다는 말과 그리고 심히 통곡했다는 말입니다. 그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그렇게 할 때 저는 밖에 나가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눈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눈물 흘린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죄악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이곳에 머물지 않고 밖으로 나올 때 베드로의 회개가 시작됐고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실패해서 다시 일으켜 세웠던 것은 자리 바꿈의 회개입니다. 자리 바꿈.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 밖으로 나가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 있고 죄를 즐기려 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미련을 둬서는 안 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내가 나를 묶어 놓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거기서 일어서서 떠나야 된다는 거죠.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쾌락과 게임에 빠져 있는 사람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물욕과 탐욕에 빠져 산다면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을 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곳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가 어색하지 않고 그 자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편안하게 느껴진다면 위험하다는 거죠. 이미 깊이 물들어 있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탕자를 기억하시잖아요. 탕자가 욕망과 타락의 자리를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단순히 공간만 바꾼 것이 아니라 그 마음도 생각도 아버지를 향했잖아요. 아버지 집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통해의 눈물이 아니고 입술의 고백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에도 후회는 했어요. 그러나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통곡함으로, 후회만 한 것이 아니라 통곡함으로 주님께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회개란 돌이키는 것이다.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리를 바꿔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또 하나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는 이 말씀을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61절 말씀입니다.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랬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보시니,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어떤 눈으로 보셨을까요? 아주 분노의 눈으로 그렇게 보셨을까요?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도 주님이 보신 그 눈빛은 긍휼의 눈빛이었어요. 연민의 정을 가득 담고 있는 그런 눈빛으로 보셨어요. 그 표정은 아마도 따뜻한 표정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결코 돌이킬 수 없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눈빛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눈빛을 보는 순간에 이 베드로가요,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너무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이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진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였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는지를 비로소 자기의 모습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회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를 실패해서 다시 일으켜 세웠던 것은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보셨던 그 주님이셨다는 거죠. 베드로가 회개한 게 닭 울음소리 때문만이 아닙니다. 스스로 돌이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한없는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한없이 우리가 무너지고, 이전에 장담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했던 내 자신은 다 어디로 가고, 그렇게 하고 무너져 버리고만 우리를 주님은 바라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그렇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실패했을 때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수없이 다짐하고 또 결단하고 어떤 때는 장담하면서도 이런저런 일로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정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자리에 있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긍휼히 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이 승리로 장식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